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의미 있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과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절정이 바로 가정의 탄생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십자가 사건의 결과가 바로 신약교회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 태어나며 경험하는 첫 공동체가 가정이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며 경험하는 첫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의 기초가 부부관계라면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부부관계의 진정한 교훈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라는 현장에서 가정생활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맡기고 돌보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부탁하고 부탁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두 자기의 앞만 챙기는 데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귀하게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는 공동체의 귀한 믿음의 역할들이 감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22절에 아내들이여 라는 말씀과 25절에 남편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에베소 6장 1절 이하의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 선행하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가정은 자녀 없이도 부부관계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의 언약관계로 가정이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지상의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선행하며 우선적인 또 귀하게 본질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관계의 성경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됨이며 결혼의 서약은 하나됨의 서약인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여 본문 31절에서의 결혼을 정의하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부부는 마땅히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아내에게 권면합니다. 알고 보면 성경은 가정에서 아내로 또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지극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대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 돌보고 섬기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가정의 지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라는 것이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신과 같이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내들에게
아내들이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며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남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아내들이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남편들이 읽으라고 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붙잡지 않고 남에게 주신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대상을 향하여 순종이 아닌 강요만 남고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또한 남편들을 향하여 이르시기를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며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남편된 너희는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라. 아내는 더욱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히 여기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 역시 남편들이 읽으라고 주시는 구절이지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말씀을 서로 반대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이용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사실 아내에게 주어진 요청과 남편에게 주어진 요청을 비교해 본다면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무거운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요청,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마치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아내를 보살피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아내들은 또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가정지침의 대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21절에 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기서 순종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원래 군대 용어인데 부하가 자신을 상관에게 내어 맡겨 필요에 따라 자신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21절의 말씀은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마음의 자세를 하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런 태도가 가정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자식과 부모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고 무슨 부탁이고 기꺼이 받아서 해결해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모든 가정이 떠맡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명령이 여러 군데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의 강조입니다. 특히 에베소 5장에서 아내들과 남편들을 향한 가르침,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이 시작되기 전 바로 구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 먼저이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의 구절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에게 필요한 구절만을 꺼내어 그것을 상대방을 지배하거나 공격하는 무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걸 남편들이 먼저 아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마치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바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내들이 또한 남편에게 먼저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내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멀어져 있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격을 요구하셨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우리가 좋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남편에 한해서만 아내는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경우에만 남편들이 그 아내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 헌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아내가 되는 이유는
남편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초보적인 차원의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차원의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가장 높은 차원의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복종하라. 상대방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 사이에 나누는 사랑이 충만하고 차고 넘치면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인 모성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돌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합니다. 진정한 모성적 사랑은 가정 바깥으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부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고용자와 피고용인, 스승과 제자,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각각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은 덮어두고 자꾸 상대 쪽에게 주어진 명령만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성경 구절을 상대방에게 들이대며 이것 봐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으시냐. 이게 주님의 명령이니 너도 이처럼 나에게 하라라고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주님의 마음과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아주 망각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인 모성을 바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사회가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사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열망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충만한 사회를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내 가족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산술적으로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인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육체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연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것이기에 바울은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인생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조건에 맞는 사람을 배경에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인생을 끌어와서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의 시작은 상대방의 결핍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어야 합니다. 가정은 행복을 추구하고 끌어들이는 곳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사랑을 내어주는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내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근원이 시작되는 곳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부부의 삶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부부의 본질은 세상 부부와 다릅니다. 아내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을 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순종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내어주는 복된 하루가 시작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를 주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우리의 사명을 소중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